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주느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자, 1절에서 19절.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라는 내용과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은 그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평생 우리의 신앙 안에 감사가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그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자 말자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감사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병에서 치유받았는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또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자기 결정권마저 박탈당한 이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고, 그리고 여행자가 길 가다가 길을 잃었다가 안내자를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감사했던 것은 자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와 대화하는 자체를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한 사람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 한 명만이 아니라 10명 다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을 보고 우리가 좌절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또 예수님 감사했던 것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또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썩은 나병의 살이 다시 돋고 그리고 피부가 온전해졌다, 정상인의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병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가다가 자기들이 보고 나았다고 하는 것은 피부가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쿨리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받기 원하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감사로 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것 때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로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마음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돌아와서 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는 게 그냥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해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